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삶이 지난 시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고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하지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되어지길 바라는 것 또한 부모의 기대이고요, 기도 제목일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소망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정작 그런데 자신은 어떨까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같이 동반해서 성장한다라는 것들을 전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늙어가면 같이 늙어간다. 제가 요즘 그걸 느끼겠어요. 평균 연령이 갑자기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심하고 있어요. 왜? 제가 늙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끊임없이 주님 보시기에도 계속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도들도 같이 성장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 못하는 것은 사실 제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목회자인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을 훈육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뭐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그건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성장은 무한한 거니까 굳이 말할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기대하기에는 너무 실망스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성장해야 될 것이 오히려 퇴화되어지고 퇴보되어지는 경우들을 더 많이 보게 되어지죠. 제가 사무엘상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은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할 때마다 막 제가 속이 답답하고요, 속이 터지는 경우들을 종종 봐요. 이런 인간을 데리고 하나님 목회하고 있는 그 하나님 참 피곤하시겠다. 나같이 반응력이 없어. 어떻게 표정들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있는가. 자, 블레셋이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공격해 올 때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친히 직접 물리치시는 것들 또한 백성들이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세워달라고 조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한편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성장들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욕심으로 출발하는데, 나쁜 것에 대한 욕심은 죽음이고 사망으로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고요, 그 영적인 거룩한 욕심은요, 하나님께서 더해 우리에게 전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장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누가 뭐래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내 믿음이 옛날보다 지금보다 내일이 계속해서 성장이 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소망과 욕심을 가질 때에 여러분은 어떨까요? 제가 옛날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려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원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저랑 같이 목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이왕이면 하나님, 나는 비록 무명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는 몸이 쇠하여서 아무것도 쓸모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면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합시다.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진급을 하는 것이겠죠. 진급함으로 인해서 남편의 권위도 쓸 뿐만 아니라요, 그것이 가정에도 얼마나 큰 유익을 준다는 걸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 하나님이 믿음에 성장한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더 많은 영광의 도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왕이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로 써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출발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교회는, 율정교회는 과연 새로 오신 분들, 새로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열려 있는가, 열린 교회인가, 닫힌 교회인가, 그리고 열린 교회처럼 모든 이방 하다못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동네에서 어떤 소문을 내는가. 제가 목회를 이곳에서 25년 하면서 교회에 참 중요한 것은 좋은 소문이 나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 그것이 곧 그 교회의 내일을 볼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것이 내일의 삶의 결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를 맡았다면 그 사람은 내일의 삶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썩은 냄새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미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었을 때에, 물론 이분들 중에서 예수 믿기 위하여 들어온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놀라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끔은 교회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해요. 교회가 저 지나다니는 큰 도로변에 있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볼까. 사실 제가 여러 군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삼성 아파트 저쪽에 보면은 이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동산 같은 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 코너에 있는 게. 야, 저기다가 교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난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처음 한 것 때문에 선뜻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거기다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거리. 거기에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거기다 교회를 탁 줬다. 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일단 다 보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라고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가 보네. 진짜로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도 잠시 사실은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로 여기를 찾아온다는 건 기적이다. 더군다나 주소 내비션 찾으면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저쪽 구성전 가지고 불났다고 나한테 엊그저께 전화 왔더라고요. 야, 교회가 불났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불났나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저쪽 구성전 가가지고 갔더니 불이 난 거야. 그래서 언제 불났냐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불 안 났는데 그랬더니 옛날 성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 맨날 한심하다고 그러긴 하지만 참 오시는 분들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다. 기적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분들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그 정착하는 것만으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제가 주일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닥을 따뜻하게 데피는 그런 벤치홈으로서의 선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둘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양육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간 마귀의 밥에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책을 주문해가지고, 좋은 성경책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왔는데 거기서 다 글로 썼어요. 또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들. 그때 맨날 나한테 성경책 달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다 글을 쓰면서 내가 뭐라고 썼냐면, 복음의 진리, 복음의 능력 가지고 십자가의 군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군인이 된다는 것은,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은요, 전쟁터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혹시 남북 간의 대치 상태에 있는 거 우리가 선택한 적 있습니까? 선택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미 북한과 남한은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겠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고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하늘의 영적인 이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는 최소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의 군인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철저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몸에 필요한 영양분, 가족의 사랑을 공급받아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자란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표시이면서 또 건강한 아이는 자라기는 마련이겠죠. 요즘 애들이요 금방금방 크잖아요. 신기네 둘째 서희도 제가 지난주에 사탕 먹였다고요? 여진이는 참말 못하잖아요. 근데 미란이가 난리 난 거예요. 어떻게 사탕을 벌써 먹인? 또 돌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주는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저기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요 정말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이 벌써 돌이 지나서요 그래도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기특한, 여기 뒤에 막 돌아다녀 막 아이들. 어때요? 아이들이 그만큼 성장하는데 우리는 그만큼 늙어가고 있는 건 생각 못 하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보는 즐거움과 기쁨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란다는 것은 바로 건강하고, 또 건강한 아이는 반드시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을 마땅한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아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를 고민할 수 있을까요? 아이가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덧 기어다니는 아이가 벽을 붙잡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순간인가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뛰어야 될 나이에 뛰지 못하고 일어나야 될 나이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심각하게 부모는 고민이 되고요 슬픈 일이 되어지겠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또 언어도 발달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방언의 말을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아빠라는 말을 정확하게 할 때, 이게 아빠가 뜻을 아는지 모르지만 저도 기억나요. 그 애가 아빠 하면요, 이야 이한 천재야. 왜냐면 아빠를 본 적 없는데도 오랜만에 봤는데 그 아이가 나보고 아빠라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아빠는 말인지 아닌지 잘 모르네. 아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빠처럼 들려요 저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듯 아이들이 성장해야 될 시기에 성장하는데 성장하지 않는다? 그는 굉장히 심각하게 부모로 하여금 근심 걱정이 되겠죠.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도 똑같고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람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성숙하고요 재생산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결혼해서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영적 성장은 성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누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분명히 에베소의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젖먹이로 낳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젖먹이라 했었으면 아마 그거 되게 피곤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맨날 젖 먹이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양떼를 갖다 날라나? 왜냐면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엄마를 만들었을라나?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어린아이로 만든 게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 완전한 모습이 샘플인 거예요. 샘플.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샘플이 뭐예요? 사실은 그가 누구의 형상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준. 이게 죄가 없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죄가 없을 때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완전한 부부예요. 그 완전한 부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완전한 형태로 양육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플랜을 갖고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이겠죠. 그로부터 시작됐던 것이 오늘날의 우리 인간의 참담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물론 완전하니까 내가 맨날 실수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시고 너는 완전한 자야,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미개한 사람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은 미개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넥타이 매고 할 때는 반듯하게 바른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비군 군복 입으면요, 뭐가 되어요? 모르죠? 개가 되어요. 진짜로 그런다니까요. 광화문에서요, 다 직장 셀러리맨들이잖아요. 근데 예비군 해가지고 군복 입고요, 그 광화문에 있으면 바닥에도 쉬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진짜 개가 돼요. 술 안 마셨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봤었어요. 어때요?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질까? 생각, 말, 행동이 달라지겠죠. 이것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걸 정말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는 건 누구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신 거예요. 직접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거겠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이끄실 수 있도록 나는 그분과 교제를 나눈다.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다. 요거를 결단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하나 풀게 되어지면 요 문제를 풀었으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주는 시험들을 하나 이겨내면 그 시험은 똑같은 시험을 풀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시험은 안 줘요. 아세요? 그 시험이 패스되는 것만큼 여러분 모르지만요,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내가 맨날 이런 거에 시험 들었어, 이거에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받고 시험 들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게 극복이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시험이 안 들어.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성장한 사람들은요, 저를 아무리 뭐라고 비난하더라도요, 저는 그 말에 귀 기울일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문정수 권사한테 10,000원만 달랬어. 그랬더니 문정수 권사가 저한테 에이 그지같이. 그랬더니 제가 상처를 받아요. 왜? 내가 진짜 그지거든? 그러면 상처받아요. 근데 내가 부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그지라고 얘기해도요,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는 상처, 사람들에게 도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난 그만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큰 것만큼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요, 상황도 품게 되어지고요, 모든 환경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장은 누구에게? 사실 성장하게 되면 딴 사람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요, 내게 속한 그룹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성장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봐요, 요셉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니까 그 한 사람으로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 부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야, 그때 수익을 많이 낸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럼 곡식을 다 챙겨놨어요. 쫙 챙겨놨어. 그래가지고 흉년 때 몇 배로 남겼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야, 진짜 돈 많이 벌었지 않았을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내가 성장하는 것은 결국 나뿐만 아니라 내게 속한 가정도, 내게 속해 있는 이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인간은 동물과 달리 배우는 기쁨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갈수록 나아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세계에서 성장하고 나아져서 행복해지는 것이 창조 섭리요 질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셔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세계가 성장한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주로 많이 관심 가질까? 그래, 물질적인 것이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기만 성장하면 내가 혼적인 것, 즉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성장할 것 같다?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균형 잡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물질이 성장하면은 내가 영혼도,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물질 많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시고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신앙 역사를 한번 보세요. 물질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 더 잘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정신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할 때 내게 주신 물질들을 관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 물질이 자기에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칼이 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채 그 권력을 가지면요, 이것을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더 지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영적인 성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신앙의 성장을 한 것만큼 사실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시기 때문에 물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낮은,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 개념에서 형이학적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아주 샘플이 되는 게 이삭이었고요, 또 샘플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에 영적인 것, 또 혼적인 것, 또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도 풍요롭게 만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영적인 성장은 중요하다.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장을 하고 나면 뭐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이겨내면요, 다른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알려줘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수학 문제를 풉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제가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풀 수 있는 요령을 알려줄까요? 알려줍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 있다면 치터스예요. 난 그 교사들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벌렁벌렁해. 내가 다시 저 시대로 가면 저렇게 공부 가르칠 수 있을까? 막 혼자서 막 착각하면서 막 그걸 보면서 막 제가 좋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저 즐거움, 저 아이들에게 그 결과물들을 낼 때 오는 이 쾌감은 여러분 상상이 될까요? 그게 목회자의 기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진짜 보람과 기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모습 볼 때예요.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해도 성장 안 하고 그러면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막 했는데 애가 아직도 원위치 되면 막 선생님이 어쩔 줄 몰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혜선 집사 어디 갔나? 아, 저 위에 손 들고 있네. 원리 좀 가르치라고 맨날. 그래서 자기는 원리를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원리들 진짜 그렇게 공부를 해야 사실은 이 공부도 요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저는 저의 솔직한 얘기를 넣고 보면은, 야, 저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저렇게 가르쳤으면 좋을까? 우리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공부 정말 잘하는 한 5등급, 6등급 내지 7등급 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1등급으로 올려를 고민을 제가 하고 앉아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 데려다가, 주은이가 저기 앉아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 아이를 어떻게 하면 1등급으로 올려놓을까? 뭐 이런 생각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이것이 제 마음속에 소망처럼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시험이 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러면요, 그걸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교회는 가까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마귀 소리예요. 아세요? 그렇게 딱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100% 맞아요. 아세요? 시험 들었다고요? 어려움 있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마.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만 보고 그럼요, 당연히 예수님만 보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왜요? 그게 자기 신앙 성장하는 도구들이에요. 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제를 푸는데 문제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실력이 늘 수 있어요?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풀고 내가 실력이 늘잖아. 근데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내실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시험을 볼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야. 좀 변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벌써 2주째 빠졌어. 아, 근데 그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뭐 갑자기 내가 우리 딸 얼굴이 그냥, 근데 얼굴이 표시나. 바로 표시나. 어떻게? 제가 화났는지 알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붉게 올라요. 화난다는 거지. 그럴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 사람이 문제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화를 만들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랑이로 인해서 나에게 화를 내게 하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 그럴 때 신랑 얼굴에 대놓고 사탄 이러면 안 돼요. 그거 하라는 소리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정말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 아내가, 남편이 와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근데 가끔 자기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사탄이냐고 저한테 묻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도 성경 잘 읽고 있지 않냐고. 읽는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왜 사탄이냐고. 그런 말을 들으면 속으로 같이 얘기하라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상대방이 하지만 하늘에 더 보고 얘기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서로 얼굴 맞대놓으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 이런 마귀의 공격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걸 탕해서, 야, 그러면 내려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좋아하세요. 마귀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싸워서 이겼다. 근데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나는 내가 끝까지 할 거야. 그래도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도망가라? 사랑하라. 근데요, 막상 사랑하려 할 때 열 나잖아. 그치, 딸? 안 나? 나한테 하지 마. 신랑한테. 그렇잖아. 열 나잖아요. 열 받는단 말이에요. 열 받을 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항상 십자가를 먼저 봐요. 십자가를 주목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는 죄인인데 그분은 아무 죄 없이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피 흘리셨는데 나는 그거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든지 시험을 한번 이겨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내가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제자 훈련 시킬 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장애물을 만나요. 이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장애물, 도망가야지. 뒤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펑펑 울고 하소연하고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뛰어넘는 사람, 그랬더니 옆으로 피하는 사람이 있대요. 미안하지만요, 참 인생이라는 게요, 이걸 피하면 그보다 더한 걸 만나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피하면 더 좋은 걸 갖지, 안 그렇습니다. 더 나쁜 걸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하라고 하나님이 예비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뛰어넘어서 가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뛰어넘었어. 그랬더니 내가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걸 알잖아.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넘었다는 것도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주저앉아 있거나 돌아가려는 이 사람을 붙잡아 놓고 같이 가자. 갈 수 있어. 같이 이겨내자. 같이 극복하자.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요령하는 거, 그만큼 내가 신앙이 성장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고, 야, 너무 힘드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마.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소리 아니에요. 그는 마귀 소리예요. 그 말에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래, 그런 시험이면, 그래,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아요.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삶이면은 여러분 상관없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시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삶의 모든 플랜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이 상황도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셨을까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마귀에 사로잡히면 매일 부정한 것에 사로잡혀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한다? 마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입이 살아야 인생이 살 수 있다. 안 돼요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그리고 진짜 안 된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앞에 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I can d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I can do, I can not do 두 가지 사용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I can not do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자신 알잖아요. 내 능력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help me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I can not do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는요, I can do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난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믿고 백 믿고 나는 I can do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돼. 현실 앞에서 I can not do야. 못하겠다고. 누가 제일 좋아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마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장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해요. 그건 분명히 그래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 이단 아니냐고 하시는 자매님이 계세요. 왜 아이들이, 자녀들이 너무 엄마가 이상하게 바뀌었거든, 너무 이상하게 변한 것 같아 라고 해요. 뭘 변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모습을 내가 모르니까. 근데 자녀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 근데 옛날에 어떤 가정도 성경 공부하는데 그러더라고. 맨날 아빠가 저녁 때만 맥주 마셨던데 저녁 때 보니까 부부가 성경 보고 있더래.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한 거야, 애들이 볼 때. 근데 여러분,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아이들도 변하고 성장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가 곧 나의 성장은 결국 이게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돕기 위한 것이다. 왜? 똑같이 피 흘려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상처받아 본 적이 있잖아. 내가 선한 목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나에게 상처 준 거, 나도 상처 받잖아. 안 받나요? 받아요.
근데 그 받은 걸 누가 시켜주셨어요? 주님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난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픔을 알아요. 아픔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업고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성장은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가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남을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신앙이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도 사실은 기대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험거리를 만나게 하고요, 어려운 거리를 만나게 하는 것, 제가 일부러라도 그것들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율정교회가 그냥 교회 공동체로서 그냥 친교의 목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되어지는 목적이 맞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모든 것들을 다 훈련의 일환으로 다 생각해요. 사실은 미국에 갈 때도 그렇고 단기 선교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면은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노예에서 가신 그 교회도 몽골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뭐 교회 뭐 이렇게 공사 도와주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제 관심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전혀 미지의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도 해보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되어지고, 지금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성경의 훈련을 시작하는 것, 난 거기에 관심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그 훈련의 과정은 저나 여러분 모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은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건 맞아요. 제가 사무엘을 보면서 지금 사울 왕이 내일 등극하는 장면을 할 거예요. 개공박두,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사무엘과 다윗의 차이를 잘 보세요. 사울은요, 준비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훈련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아세요? 혹독한 훈련을 받죠. 생명의 위협을 당하죠. 억울함도 당하죠. 저 광야의 깊은 동굴 속에 숨어도 지내죠. 고난이란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어떤 경험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훈련된 왕으로서 세워지는 과정들을 단 두 사람의 왕을 비교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훈련의 대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나는 내 삶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의 과정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데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을 쓰시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